이 시간 여러분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분기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기 2017년 이렇게 말하죠. 이제 한 달만 지나면 2018년이 됩니다. 도대체 이 서기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이 역사를 보게 되면 예수님 오시기 이전을 주전이라고 하고 예수님 오신 이후를 주후라고 말하죠. 또 서기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2017년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크게 둘로 나누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오신 그날이 바로 역사의 분기점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믿고 배우고 있는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집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전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 탄생 이후에 하신 약속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약속의 책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역사는 예수님이 실존자임을 확실하게 증명해 줍니다. 이번 달은 우리 예수님의 탄생이 들어있는 성탄절이 있는 달이죠. 이 성탄절이 되면은 온 세상 사람들이 명절처럼 이날을 즐겁게 보냅니다. 달력에는 아예 빨간 글씨로 이날은 공휴일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온 세상이 다 같이 즐거워하는 명절이 성탄절 말고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날이 되면 인사가 통일이 됩니다. 뭐라고 인사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뭐라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예수님의 성탄을 즐거워하며 그분을 경배하자고 하는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즐거운 성탄을 보내라. 이날이 왜 즐거운 날이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오늘날 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예수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슨 좋은 소식이 이렇게 있습니까? 굿뉴스, 해피뉴스가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탄생을 일컬어서 아주 기쁜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기쁨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묻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어요. 아주 좋은 소식이다. 굿뉴스. 여러분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아주 크고 큰 정말 놀라운 소식이라고. 예수님의 탄생은 정말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이날을 기념해서 명절처럼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경에 보게 되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15장 3절이나 4절을 여러분 연속해서 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경대로 오신 분이십니다.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330번이 넘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신 그대로 오신 분이시다, 이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교수님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 중에 8개를 골라서 이 예언이 그대로 적중할 확률을 한번 조사해 봤어요.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과학자시면서 수학 교수신데, 이분이 과학은 말한다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8가지 예언이 그대로 적중할 확률은 미국의 이 텍사스주 전체에 동전을 60cm 두께로 깔아놓고 그 중에 하나를 한 번에 찾아내는 것 같은 확률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로또 당첨되는 것보다 수백 배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는 수천억 대 일이 아니고 수천조 대 일이 아니고 10경제 1의 확률입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쉬운 말로 하면 텍사스주는 이 남한 땅보다 7배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한 땅 전체 약 4m 20cm 두께로 동전을 깔아놓고 그 중에 동전 하나에다가 빨간 표시를 했는데 그 동전을 다 섞어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눈을 감고 가다가 바로 이것이야 하고 딱 한 번에 잡는 것 같은 그러한 확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8가지 예언이 성취된 것이 아니라 332가지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장소에서 그 모습으로 그렇게 태어나시고 그렇게 사시다가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고 살펴보게 될 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쓸 수 없는 책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거짓이 없는 사실입니다. 저는 예전에 소설책 읽는 거 참 좋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후부터는 성경 읽기를 좋아합니다. 도서관에 수백만 권의 책이 있지만 다 인간의 머릿속에서부터 나온 책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으로서는 쓸 수 없는,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가득 찼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대신 기록하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많이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는 이것은 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로 받으면 여러분 아무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오늘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특별한 사명을 받으신 분이라 이겁니다.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특별한 사명을 받았어요.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임의로 말하지 아니합니다. 내 생각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말한다고 합니다.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인하여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듯이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인하여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는데 양이나 염소 같은 것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흠없는 거룩하신 자기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으셔서 속죄 제물로 삼으셔서 드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온 세상이 받들어 섬길 하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누구냐?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싶으셔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러 오신 분이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또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불림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하늘로부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고.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사람이 아무리 빨래를 해도 그렇게 시게 빨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시게 빛날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외에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란 말을 한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나를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 나사렛에서 무엇이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아비 목수가 아니냐? 그 아비 요셉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그냥 사람으로만 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그 안에 거하셨다고 말합니다. 골로새 1장 1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2장 9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고 말했어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로 18절에 보게 되니까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이 얘기는 하나님만이 하시던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던 나는 요한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시던 그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으실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천사들은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이 놀라운 분이시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로 23절에 아버지께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공경해야 될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공경하게 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경배를 받아 마땅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경배하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는데 못 고치는 병이 없으십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자연을 다스리십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라 그러면 갑자기 폭풍이 잔잔한 호수처럼 변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이냐, 건방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말입니다. 이분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분이 심판자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15,000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을 떡 5덩어리로 먹이셨는데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를 남기게 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분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슬피 울고 있는 나인성 과부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관뚜껑 위에 손을 얹으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슬피 없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가서 소녀야 일어나라. 또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한마디에 죽은 자가 살아나오는 것입니다.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문어주셔서 생명을 살게 하시던 그분이 바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분이 명하시면 군대 귀신도 벌벌 떨고 달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제압하시는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로 26절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심. 예수님이 살아나라 그러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말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지 않다면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여러분 천국문에다가 입 맞추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속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와 동일하게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편재하신 분이십니다. 어느 곳에나 계신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바다 끝에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어디에든지 항상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시는 이분은 하나님과 같은 편재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영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할 수 있거든. 이미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시던 이분은 전능자이신 것입니다. 이분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수가성의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 내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던 이분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삭개오에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삭개오, 뽕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있던 그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던 그분은 삭개오의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으며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며 내가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내 속속들이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당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와가지고 좋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냥 여기 왔다가 가시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에게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지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던 그분이, 내게로 온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않겠다고 하던 그분이 여러분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당 뜰만 받는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오늘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예수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2-3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약속하신 대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성령으로 말씀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그냥 왔다가 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모임에 왔다가 그냥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십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속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악이 없는 분이십니다. 더러움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십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짓지도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따귀를 맞으시고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주먹질을 당하시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면서도 싸우지 아니하셨습니다. 위협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분은 죄를 모르시는 분입니다. 죄를 경험한 적이 없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이분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죄인의 자리에 쓰신 것입니다. 죄인의 취급을 받으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이 벌거벗김을 당하고 그렇게 질질 끌려다니며 그렇게 침뱉음을 당하고 덜팔매를 당하고 죄인 중에 극악무도한 죄인처럼 그렇게 죽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분은 그런데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시라고 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된 나를 죄인된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길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자신을 일컬어 인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말합니다. 내가 왜 사람의 아들로 왔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대속 제물이 되려고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집 나간 자식 모양으로 잃어버려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를 찾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죄를 다 용서했다. 네가 받아야 될 벌은 내 아들이 다 받았다. 돌아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희생하시는 사랑을 보이시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죄를 다 용서했다고 돌아만 오라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왔습니다. 이 죄인이 왔습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앞에 여러분 이렇게 나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뭘 더 준비해 가지고 나오려고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과 동일한 일을 겪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처럼 굶주리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굶주려 보셨습니까? 저는 지나온 40년 동안 우리 주님을 섬기면서 전심사역으로 15년간을 보내봤습니다. 돈 벌새 없이 전도만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끼도 굶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제가 금식 기도는 할지언정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나를 먹이지 못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얼만큼 굶어보셨느냐? 40일을 굶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40일을 굶어보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배고파도 그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40일을 굶으셨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얼마나 목마름을 겪어보셨습니까? 온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는 그러한 목마름, 물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온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는 그 목마름으로 혀가 이틀에 붙었다고 그랬어요.
혀가 돌돌 말려서 입천장에 달라붙었어. 내가 목마르다고 하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다가 목이 말라 이 혀가 입천장에 들러붙으셨습니다. 이분처럼 피곤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잠깐 동안도 깨어있을 수가 없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십니까? 저는 그런 분들 일어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이 파도가 쳐가지고 가판에 와서 이 배를 뒤집어 볼 것 같이 그렇게 파도 치는데 제자들은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어찌하여 돌아보지 아니하시냐이까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너무 피곤해서 고물에 베개를 하고 정신없이 자고 계십니다. 예수님만큼 피곤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사람이 되어 피곤함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의 피곤한 형편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밤새도록 일을 하고 와서 아침에 잠깐 동안도 깨어있기가 어려우신 분도 이해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이 경건하고 거룩한 자리에 커피를 들고 들어오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정신을 차리기 위하여 커피를 들고 오시는 여러분을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습관적으로 하시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신 분이십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릴 때 우리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이러한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누군가를 살려달라고 여러분이 애원하고 울부짖을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는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내가 아니면 안 되겠으면 내가 이 길을 가겠노라고 우리를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면,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 연약한 피조물에게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고민이 되고 힘드셨으면 그리하셨을까? 우리 주님처럼 고민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자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고민이, 어떠한 고통이, 어떠한 아픔이 예수님만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을 이해하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매를 맞았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매를 맞으시는데 그 채찍으로 때릴 때마다 그 칼코리가 달려있고 유리 쪼가리가 달려있고 동물의 발톱과 그 뾰족뾰족한 이빨들이 달려있는 그 채찍으로 때릴 때마다 예수님이 등어리가 밖으로 갈라지듯이 갈라졌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등어리가 더 이상 성한 것이 없을 정도로, 등뼈가 다 보일 정도로, 내장이 튀어져 나와서 창자가 바깥으로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맞으셨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매맞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사랑해서 몇 대나 맞아 줄 수 있습니까? 사랑하십니까?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몇 대를 맞아줄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죽을 때까지 맞으시고 찔리시고 못 박히시고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저들이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고,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아버지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여러분 사랑하신 분이 있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사랑할 때, 자식이 너무너무 아플 때 차라리 예미가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걸 참아 볼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마음뿐입니다. 대신 아파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대신 아파주시다가 죽기까지 하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창조주신 그분이 이 얼마든지 더 창조할 수 있는 이 피조물을 위해서 창조주이기를 포기하시고 피조물 된 이 연약한 벌레 같은 인간들, 이 죄로 가득한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맞으셨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거룩한 피를 6시간씩 흘리시면서 나를 위해서 아버지께 간구와 소원을 올려주셨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서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를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피를 흘릴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다가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죄인들처럼 장사를 지낸 바 되셨습니다. 죄의 삭시 사망인데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 왜 사망을 당해서 그 캄캄하고 어둡고 습기 찬 그 무덤 속에 피투성이가 된 채로 거기에서 그렇게 죽어 있어야만 했습니까? 내 죄 때문에, 내 죄가 얼마나 크면 그분이 거룩한 피를 6시간씩이나 흘려야만 했습니까? 그 거룩한 보혈을 나 때문에 6시간씩이나 흘리시다가 죽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외롭게 살아오셨습니다. 머리 둘 것도 없이, 집 한 채 없이, 방 한 칸 없이 살으셨습니다. 아멜과 토굴에서 이슬을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밤이 맞도록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산상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를 올렸습니다. 우리는 따뜻한 방에서도 일어나 기도하기를 얼마나 게을리합니까? 우리 주님은 찻이슬을 맞으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무도 깨어나지 아니한 그 조용한 시간, 한적한 곳으로 가서 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아버지,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면,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지나갈 수 없다면 내가 이 잔을 마시겠나이다고 하시더며,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혈과 육이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와야만 죽음을 대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인데 여러분과 내 죄값으로 대신 죽으셔야만 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줄 몸이 없기 때문에 그분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러 오신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자유케 하려고, 이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동일하게 몸과 영과 혼을 가지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고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또 주님은 큰 소리로 말하기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과 우리와 같은 혼과 영을 가지신 완전하신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위에 선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십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아니하신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지 아니한다면 여러분은 죄 가운데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십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입니다. 그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을 섬기시다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송두리째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시인하지 않게 될 때, 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 주님이란 뜻은 황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시고 이분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분이 내 죄 때문에 그렇게 희생하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땅 아래에서 저 지옥불 속에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부를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건 믿습니다.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나 좀 살려달라고 저 땅 아래에서 여러분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하늘 위에서, 땅 위에서,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으로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꿇으라 그러면 꿇어야 되는 거예요. 왜 안 꿇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지으신 창조주, 어머니 태에서 나를 조성하셔서 나를 사람으로 보내신 하나님, 평생에 죄밖에 모르고 살아왔던 나에게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그분이 무릎을 꿇으라잖아. 우리 부모님이 무릎을 꿇으라고 해도 꿇는데 우리 부모님을 지으신 하나님이 무릎을 꿇으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춰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길에서 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망하게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빨리 그 아들 성자 하나님,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죄인들을 섬기시다가 십자가에서 자신을 송두리째 주신 그 예수님께 입맞추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내가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게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소서. 죽는 날까지
내가 주님으로 받들어 섬기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빨리 사랑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그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을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신 이유가 내가 잘했습니까? 난 너에게 수없이 많이 말했다. 회개하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살아주겠다고 말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 마음속의 주인이 되소서. 주님이 저의 구원자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를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내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지금 제게 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소서. 죽는 날까지 주님 사랑하다 주의 품에 안기기 원합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 각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